교인들의 얼굴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신 분인지 전쟁하러 나오신 분인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복한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 이래 인사를 하더라고요. 사랑합니다. 네, 다 같이 사랑합니다. 에이, 반만 해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우리 성가대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역시 사랑합니다. 제가 은퇴를 하고 여러 교회를 다녀봤어요. 이 교회 분위기도 보고 교인들의 얼굴 표정도 보고 참 좋은 교회가 많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교인들의 얼굴들이 그렇게 무표정하고 무뚝뚝한지요? 그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정말로 진짜로 참으로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가 뭐냐? 교인이 좋으면 좋은 교회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깊이는 모르지만 아는데요, 얼마나 좋으신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을 가진 분들도 많고, 정말로 교회를 너무 아끼면서 가꾸어가는 사람들도 많고, 우리 이렇게 성가대를 하면서 교회를 돕고 빛내는 분들도 있고, 정말 우리 교회에는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박수를 친 것은 이런 좋은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으세요. 제가 지난 4월 달에 맞나? 4월 달인가? 지난번에 하여튼 왔다 갔어요. 와보니까 교실이 이래 막 바뀌어 있더라고. 교실이 아니고 방이. 목사님의 방은 지하실에, 당 회원들 방은 저 지하실에 기도하면서 찾아가야 돼. 그리고 우리 교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이렇게 환경을 좋게 만들어 놓은 것을 봤는데요, 솔직한 얘기로 저 같으면은 그것을 안 내려왔어요. 내 방 위치 좋습니다. 보면은 산이 딱 보이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교인들에게 먼저 이 좋은 방을 내드려야 된다고. 그리고 지하로 내려갔더라고요. 참 너무너무 품성이 좋으신 목사님이시구나. 거기다가 설교는 여러분 세계적으로 잘하시는 목사님, 여러분이 더 잘 아시지만 꽤 좋은 목사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교인 좋고 목사 좋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왔으니까 설교는 하고 가야죠. 나는 옛날부터 설교를 길게 하는 재주가 없어. 시간대로만 내가 할 건데,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 땅 위에 이루시기 위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역사하셨어요. 야곱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특별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밤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야곱을 보면서 내 이름이 뭐냐? 예,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아니다. 이제는 내 이름이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그랬는데요. 그 이스라엘이 여러분이 아는 대로 아브라함에 의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유대 나라였잖아요. 원래는 유대 나라인데 그 나라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고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리고 이 야곱은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데요. 아브라함에게서 야곱까지는 이름만 그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어져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12명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가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를 놓게 하셨던 것을 봅니다. 나는 정말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들이 이 야곱이 받았던, 야곱이 이스라엘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은혜를 받고 이 교회를 세우고 이 한국 교회를 세우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른 영적인 기초 위에 세워가는 교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야곱이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느냐 그 이유 세 가지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야곱에게는 이 거룩한 것에 대한 영적인 것에 대한 간절한 갈망, 열정이 있었어요. 거룩한 것에 대한, 영적인 것에 대한 현대 교회 교인들을 가만히 봅니다. 가만히 봅니다. 저를 보십시오. 한 분이 저를 안 봐요 지금. 보면은 여러분 세상적인 열망은 너무너무 강해. 이것도 가졌으면 좋겠고 이것도 됐으면 좋겠고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더 높아졌으면 좋겠고 막 이것저것을 향한 욕심이 있어가지고 온 마음이 그러한 세상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속에 찬다는 것이 여러분 쓰레기 같은 것들만 가득 채운 교인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사업이 잘 되는 게 성공인 줄 알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게 성공인 줄 알고 돈 좀 많아지는 것이 성공인 줄 알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냥 쥐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느 종교나 그런 것을 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종교를 가만히 보니까 소원성취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소원성취. 그 소원성취가 뭘까? 그런 거거든요.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이것 되고 저것 되고 이걸 얻고 저걸 얻고 그들이 가서 비는 모든 것이 세상적이고 영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소리가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소원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야곱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손자고 이삭의 아들입니다. 그는 뱃속에서 자기 형 에서와 쌍둥이 형제입니다. 근데 뱃속에서부터 그 형님과 싸워요. 내가 먼저 나가야 되겠다고. 참 간도 크지. 응? 그리고 먼저 어머니 뱃속을 나가는 형님의 발꿈치를 잡고 내가 나가려고 애쓰니 아무리 애를 쓴들 뭐라 그럴까? 인간의 그 세상의 법칙을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먼저 나오고 야곱이 두 번째로 나와서 그가 차자가 되어지고 이삭이 큰 아들이 되어 장자가 되집니다. 예? 아이고 맞다. 내가 오늘 난 집에 가면 또 죽었어. 집 사람이었는데. 아이고 우리 집사람 무섭습니다. 왜 이삭을 야곱이라 그랬냐고 이러면 골치 아픕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알아듣잖아요. 내가 그래도. 그래서 이 야곱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아브라함, 이삭으로 이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거룩한 축복, 영적인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는 소원을 그 마음속에 가집니다. 그리고 30여 년 가까운 동안에 어떻게 하든지 기회만 노리고 틈만 노리는 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저 장자의 이름을 내가 가질 것인가 하는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사양하고 돌아오는 형님을 만나서 형님 장자의 명분을 내는데 파시면 내가 이게 맛있는 걸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에서가 야곱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죽이나 한 그릇 달라. 그리고 죽을 능큼 한 그릇 받아먹고 장자의 이름을 내던져 버리잖아요. 영적인 것에 대한 간절함, 거룩한 것에 대한 간절함이 없었던 에서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그 마음 속에 영적인 갈망을 가져야 됩니다. 거룩한 것에 대한 위대한 꿈을 꾸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애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안타깝게도 현대교회 교인들을 보고 현대교회를 보면은요, 그 마음에 영적인 갈망이 없어요. 예수는 오래 믿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나 영적인 갈망이 그 마음속에 없습니다. 거룩한 것에 대한 소원이 그 마음에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가 가진 최고의 위기입니다. 교인들이 교인 아닌 사람들처럼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은
거룩한 소원과 영적인 열망을 가지는 것이 교인입니다. 꼭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룩한 소망, 영적인 갈망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에서는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후회를 해요.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이고 무의미한 것입니다. 자녀들도 보면은요, 살아 계실 때는 부모님을 개떡같이 앓다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아이고 왜 돌아가셨냐고, 왜 돌아가시긴 때가 돼야 돌아가시지.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내가 어리석었네요. 내가 세상적인 욕망에 젖어 살았네요. 거룩한 것을 잃어버렸네요. 후회하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이스라엘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고난입니다. 고난. 자, 쓴 약이 몸에 좋은 것처럼 고난은 여러분 사람을 더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근데 한국교회, 초대교회 쪽에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고난이었어요. 예수 믿으면은 때로 감옥에 가야 됐습니다. 때로 매를 맞아야 됐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야 됐습니다. 근데 이 시대가 좋아지면서 더 이상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됐어요. 평안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가치를 잃어버렸고요, 거룩한 것의 의미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병들고 교회가 병들게 됐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의 한국 대부분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제 뉴스 매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현 상황의 위기를 보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내가 볼 때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교회가 선지자의 노릇하지 못하고, 목사가 바른 메시지를 전하지 못해서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병들었고, 그것이 바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오늘의 모습이 됐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때를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아야 될 것이고요, 이 시대를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이 영성을 잃어버린 오늘의 교회가 분쟁하고 다툼이 끝나지를 않습니다. 노회에 고소를 하고 총회에 고소를 하고 사회법정에 고소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졌습니다. 장로와 목사가 싸워가지고 법정 문제가 돼가지고 거기서 서로 삿대질을 하면서 네가 잘했느니 내가 못했느니 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야곱을 보십시오. 그는 힘쓰고 애를 써서 장자가 되고 아브라함의 적자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라고 하는 장자의 이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야곱 앞에는 수많은 고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 가정의 분위기를 보면서 이래 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야곱에게, 야곱아, 너희가 몇 날 동안만 집을 떠나 있다가 오면은 형의 감정이 풀려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며칠
이틀만 잠깐만 갔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해라 하고 야곱을 보내는데요.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을 보내는데요. 이 외삼촌이 개떡 같은 외삼촌이다 보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광야에서 추위와 더위를 견디면서 양을 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은 야곱에게 마이너스가 아니고 오히려 플러스가 됐다는 거예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주일 낮 오전 예배 가는 거는 허락을 했어요. 근데 주일 오후에는 반드시 돌아가서 오후에 밭을 매든지 꼴을 베든지 해야 됐어요. 주일 오후만 되면은 장로 아들, 목사 아들, 집사 아들은 하얀 티셔츠를 입고 고기 잡으러 들러 꽃 거꾸로 산으로 그냥 또 뭐 딸기 따먹으러 산으로 가는데 나는 아버지 내 붙들려 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 그때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 아이고 아버지의 날 좀 보내주시지 이렇게 고생을 시키나이까. 지나고 나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동리 친구들 가운데 내가 제일 괜찮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지나면서 연단이 되고요,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하고 또 세상적으로 성숙해 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현대교회 교인들이 이 고난을 겪지 않으면서 교인들이 병들어 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잘못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하는 것을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 일부 예배 악기를 하시는 분들이 나오거든요. 처음에는 열 몇 명 그저 학생들이 나와서 띵까띵까 반주를 했는데 내가 떠나기 전부터 한 20명이 이게 뭐죠? 블루도 배워가지고 우리 이름이 뭐더라? 권사님 김문희 권사가 가르쳐가지고 얼마나 지금 오늘 아침도 내가 보니까 그렇게 흐뭇하더라고요. 여러분, 겨울에 아침 7시 반에 나오려면요, 여자들은 톡톡톡 때리기도 해야 되지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도 꼭 그 일을 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해요. 고난이 없는 신앙은 절대로 성숙한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는 신앙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세워야 될 거룩한 씨앗이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망가져.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저도 사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도 못 돼요. 그래서 자라면서 누구 한 번 때려본 적이 없고 이겨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맞는 거는 내고 지는 거는 내였어.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저에게 지어준 별명이 있는데 터구였다니까요. 터구. 아이고 이 터구야 터구야. 뭘 해도 애들이 지고도. 그렇다고 내가 공부를 못했던 건 아닙니다. 공부 나도 1등을 해봤어요. 사람을 너무 우습게 하면 안 돼. 근데 양산중앙교회 부임을 하면서 내가 가만히 나를 보니까 도무지 내 힘으로 이 교회 목회하는 게 불가능하겠더라고요. 뭐 아는 게 있어야 하고 능력이 있어야 하고 재주가 있어야 하지. 하나님, 난 터구입니다. 아는
없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그때 내가 올 때 지영진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건축사였거든. 보통 똑똑한 어른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목회를 하겠습니까? 날 도와주십시오. 네, 하나님이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야. 나를 이래 보니 기가 차거든. 아이고, 저 인가에 저 가서 목회를 해내겠나? 저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 목회를 해내겠나? 내가 실패하면은 양산중앙교회가 실패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실패를 하면 하나님이 실패를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내 하는 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필요한 사람들을 전국에서 불러 모아 주셨어요. 옛날엔 잘 나갈 때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일마다 연합 명심하고 등록을 하고 1년에 400~500명이 등록을 하고 그런 적도 있었다니까. 옛날에. 웃기는 진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서 목회를 하지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소리가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요. 그의 길을 인도해서 그가 위대한 야곱, 이스라엘이 됐다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마쳐야 되니까 한 5분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야곱에게는 간절한, 간곡한 생명을 거는 기도가 야곱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야곱이 20년 동안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외삼촌의 집에서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한 땅 베델로 가야 되는데 그 가는 길에는 반드시 에서라고 하는 강을 건너야 됐어요. 바다를 건너야 됐어요. 이 야곱은 20년 전에 자기가 한 일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이 고비를 넘길 수 있을까? 자기의 얻은 재물, 자기의 아들들, 자기의 종들, 자기의 아내들을 다 야복강을 건너게 했어요. 먼저 건너서 가라. 그리고 그에게 들려진 소식은 자기의 형 에서가 지금 4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자기에게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형님 마음을 읽을 수 없으니까 왜 오는지는 모르지만은 여하튼 4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자기의 형이 자기에게로 오고 있다 하는 것이. 야곱은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걸 알았어요. 이 강은 내 노력으로 건널 수 없는 강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야복강가에 무릎을 꿇잖아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형 에서가 온답니다.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노력을 하고 생각을 해도 이 고비는 하나님, 내 힘으로 넘을 수 없는 고비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간곡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제가 처음에 이 교회에 와서 감림산 기도원을 갔는데요. 그때는 금요 기도회를 가면은 큰 예배당에 사람들 엉덩이 한 번씩 앞으로 더 이래 집어여라 그래가지고 그냥 뒤 앞에 사람 엉덩이에다가 내 무릎을 들어대도록 꽉 차서 앉아서 그 큰 기도원이 꽉 찼어요. 근데 가기 몇 년 전에 날 보고 그 기도회를 와서 한번 인도를 해달라 그러더라고. 날 보고.
이런 날 보고 그랬다니까. 근데 내가 올라갔는데 세상에 그 큰 데는 문을 딱 걸어놓고 잠가놓고 옛날 쓰던 기도원에서 예배를 드린다는데 들어가 보니까 100명이 채 안 돼요. 교인들이, 모인 교인들이. 그렇게 변해버렸다고요. 여러분, 하늘산 기도원이라고 유명합니다. 우리 집에서 얼마 안 가면 하늘산 기도원이 나와요. 옛날에는 하늘산 기도원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갔습니다. 제가 들은 소문에 의하면 하늘산 기도원이 문을 닫는다 그럽니다. 오는 사람이 없으니 기도원 뭘 하겠어요? 지금 한국에 문을 닫은 기도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세대를 살면서 한국 교회가 기도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기도해야 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되고 기도하지 않는 교인들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국 교회가 맞이하는 또 하나의 고비입니다. 문제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지금까지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를 축복하신 은혜를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그는 그의 허벅지 관절, 옛날에는 환도뼈라 그랬는데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했는데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를 도와주셨던 것을 압니다. 그는 자기의 모든 인간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수단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한 것이죠.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때가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우리 기독교인의 원칙은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깨어서 혼을 담은 기도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길게 하면은 다음에는 안 부른대요. 안 부르면 또 내가 못 오니까. 여러분, 나는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 교회가 이 시대에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앞장서고, 여러분이 야곱처럼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 민족의 역사와 한국교회 역사를 세워가는데 앞장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가 참 어려운 때입니다. 위기를 만났습니다. 돌아보면은 이 모든 책임의 원인에 한국 교회가 있음을 보고 한국 교회 교인이 있음을 봅니다. 영적인 갈망도 없고 고난도 경험하지 못하면서 혼을 담은 기도를 하나님과 나눈 경험도 없는 교인들, 이름만 가진 교회와 교인들이 돼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오늘 한국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고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 땅 위에 기도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 한국 교회를 가슴에 안고 애타하며 울부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세워서 60여 년이 되어진 양산중앙교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받들어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 목사님과 온 교회 교인들이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 되서 이때에 꼭 필요한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